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걱정 어린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알아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 문해력은 어떨까?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요즘 정말 잘 만든 기독교 영화들이 종종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항일 투쟁사를 담은 창작 뮤지컬 영화가 곧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영화 호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교회 내 봉사자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 식당인데요. 네. 다른 봉사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음식을 통한 나눔과 교제의 중요성을 놓지 않으려는 교회들은 성도들의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방식으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넘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의 고군분투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 나누는 일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면서 일상적인 일 중에 네.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교회 식당 운영이 이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다시 운영되지 않은 그런 교회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 명이 함께 밥 먹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고 네. 또 물가가 올라서 저렴한 식단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진 것도 식탁 교제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고민 끝에 교회들은 식당 봉사만큼은 유급으로 전환하면서 식탁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만리현 성결교회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봉사에 투자할 시간에 영성을 더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급 직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인건비나 재료비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식사 시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끈끈한 정을 나눈다는 장점이 더 큰데요. 네. 성도들이 결혼이나 장래, 이직, 합격 이런 개인적 대소사가 있을 때 재료비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축하하거나 또 위로하는 교회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요즘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식당들이 또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서울 영은교회는 식당에 정식 셰프를 고용을 했습니다. 어허. 그동안 권사님들이 요리를 맡았지만 직장인 예배나 노인대학 등 평일에도 식사를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면서 마련한 대책인데요. 네.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셰프가 오면서 성도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한 번에 1,00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는 대형 교회들은 이제 외부 업체에 식사를 맡기기도 하고요. 또 식당은 지역 사회에 오픈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경기도 세중앙교회 로뎀나무 식당은 한 끼에 6,000원이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교회에서 음식을 판매하려면 건물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한데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목적으로 불편함도 감소하고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밥 식자, 입 굳자. 같이 밥을 먹어야 이제 식구가 된다는 의미인데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과 육이 모두 배가 부른 밥상 교제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진영 중고등학교는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올해는 평균 연령 67의 만학도 611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진영 중고등학교 18회 졸업식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많은 학교들이 졸업식을 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었네요. 네.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드느라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최고령 졸업생은 88의 배화자 권사님입니다. 그래요? 네. 배 권사님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학교가 있는 서울 종로구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4년 동안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절약을 먹은 다음에 여러 차례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면서도 네. 매일 등굣길이 설렜다고 합니다. 네네. 배 권사님
하나님은 1970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서울에 온 후에 동대문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월세 200원짜리 여인숙에 머문 적도 있고 또 사카린을 탄 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지만 이 어려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아왔기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 졸업식 그야말로 이제 눈물과 감동으로 이렇게 가득 찼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졸업 이후에 어떤 새로운 목표나 그 꿈이 생긴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미싱을 돌리면서 일하느라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손성은 성도도 이날 졸업을 했는데요. 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졸업이라는 소원을 이루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손성도는 하나님께서 간호조무사라는 꿈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 홍형규 교장은 졸업생들이 걸어온 길은 이 희망을 향한 도전의 여정이었다 라면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용기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네네. 아유, 소식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뒤늦게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한 그 용기에 이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졸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삶도 더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 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책을 읽는 독서를 멋지게 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과 목회 사역에 선용할 수 있을지 목회와 신학의 백성호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참 재밌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중심으로 불어온 텍스트 힙 현상, 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텍스트 힙이 독서하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보는 네. 이제 그러한 현상인데요. 네. 이게 주목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좀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영렬 지사님 혹시 두발 자유화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아유, 제가 알죠. 네. 저는 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머리 빡빡 깎고 했으니까 머리를 이제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맞습니다. 그거죠? 예. 예. 요즘 아이들에게 네. 이 두발 자유화라는 단어의 뜻을 물었더니 네. 대답이 두발 자유화 왼발, 오른발 두 발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이게 뭐냐면 네. 아이들이 말과 글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실은 덩달아서 그 배경엔 또 독서율도 떨어진 실은 이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독서하는 것을 멋지게 보는 그러한 열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이제 목회와 신학의 글을 기고하신 한 필자께서는 이 현상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젊은 세대를 우리가 흔히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 말하고 있지요. 그 말은 물질성이 없는 영상에 더 익숙하고 네네. 그런 지배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 젊은이들 사이에 물질성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날로그 감성이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손에 잡히는 책, 들고 있는 것, 펜으로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 텍스트 힙 현상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나타난 매우 반갑고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뭐 이거 당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네, 지난 1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요 2024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 검사 그 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네.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네네.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해함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잘 표현하고 쓸 줄 아는 것,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발 자유와 같이 혹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반응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데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읽고 쓰는 것이 단순히 암기 능력이 아니라 말과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올바로 응답해서 함께 소통해가는, 그래서 온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당연히 학교와 같은 배움의 과정에서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앙에 있어서 문해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흔히 네. 성경의 신앙 또는 말씀의 종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온전한 텍스트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 그 글의 뜻을 그렇죠.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이해함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의미를 정하고 응답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문해력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쩜 사실 이게 참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해력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의 신앙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교회 목회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네. 목회의 다양한 영역들과 연결해서 이 문해력, 신앙 문해력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잘 읽게 하는 것, 네. 좀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잘 소화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삶의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큰 방향성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설교가 네네.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설교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을 잘 써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먼저 독서와 글쓰기와 이런 훈련이 돼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설교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신 어떤 원리 있죠. 성경의 뭐 장르나 또는 배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깊이 묵상하였던 그 묵상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설교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신앙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삶 가운데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백 편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안창호와 시골 청년 손정도 목사의 항일 투쟁 대서사시를 그린 창작 뮤지컬 영화 호조가 3월 12일에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과 손정도 목사의 브로맨스 항일 투쟁사를 담은 뻔하지 않은 굉장한 울림과 감동이 전해지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창작 뮤지컬 영화 호조의 권형만 감독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호조를 감독한 권형만입니다. 3년 전에 KBS를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이제 주로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권필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거 영화 호조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도산 안창호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신민의 그 흥사단을 네네. 결성한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셨다가 네.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시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49살에 순국하신 해석 손정도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그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항일투쟁사를 우리가 창작 뮤지컬로 그렸습니다. 네네. 뮤지컬 넘버가 한 21곡 정도 나옵니다. 네네. 49살에 순국하셨군요. 네. 목사님이요. 예예. 시사회 그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현장 반응은 정말 어땠습니까? 네, 저희들이 12월 20여일부터 지금까지 약 9차례 시사를 했어요. 네. 참 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서 한 영화인 줄 알고 왔다가 네. 보고 나니까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았다. 땅. 그다음에 이제 오산리 우리 기도원에서 시사회를 두 번째 1월 1일 날 했었는데 네. 참 영화 중에 박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세 번이 나왔습니다. 영화 도중에 그런 진풍경이 나와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그렇죠. 영화 보다가 주인공 나타나면 박수 박수 쳤거든요. 치고 예예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요. 요즘 그런 거 없죠. 네, 근데 그런 진풍경이 나와갖고 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배우들이 함께했는지 듣고 네, 싶습니다. 네. 저 이제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이제 그 뮤지컬 배우들이 주로 출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기 위주의 배우도 단역으로 나오는데 주주용 급은 대부분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이제 손정도 목사님 역에 요즘 젊은 뮤지컬 배우로서 뜨고 있는 배우 최민우라고 있습니다. 네네. 최민우 형제가 이렇게 출연했고요. 또 안창호 역에는 장정식 배우. 네. 그리고 이제 이동영이라고 이제 임시정부 의장이 나오는데 네. 이재용 배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정도 목사님의 아내 역 박진일 역에는 실제 사모님입니다. 네. 조은주 배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빌런 이시 역인데요. 거긴 뮤지컬 배우 이환희 배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안창호 선생님하고 손정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그 이유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19년에 임시정부 100년 지난 그 기념 특집으로 네.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라는 다큐멘터리를 2부작해서 KBS 성탄 특집으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거기서 다루지 못했던 것이 나왔는데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이 같이 두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상해에서. 네, 그것도 네. 1919년에. 네. 두 분이 무슨 관계길래 두 분만이 딱 찍었을까?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관련 스토리를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네. 두 분의 관계가 엄청났던 거예요. 고향이 같고 같은 크리스찬이고 네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1878년, 손정도 선생은 1880년 4살 차이인데 네. 손정도 선생이 목사님이 안창호 선생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의형제 관계였고 그다음에 손정도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도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니까 이 이야기를 파고들다 보면 뭔가 큰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그 뮤지컬 그 영화가 아닌 영화 찍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노래 부를 때 네,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죠. 네. 따로 노래 부르는 동안 잡아야 되는 장면도 네. 이제 생각해 둬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이 제일 어렵고요. 네. 또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현장이 소음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MR을 틀어놓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스튜디오에 다시 와서 다 다시 더빙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요? 현장에서 라이브인 거는 소음이 들어가고 네. 이래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네네. 제작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그걸 네. 다시 더빙을 해야 되니까 녹음실에서 네.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독님 혼자서 공부하는 어떤 고독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시나리오 준비할 때 하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다 준비가 됐어도 제작비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작비
를 마련했는데 1년 동안 이제 고생을 했죠. 네네네. 적은 제작비로 훌륭한 배우, 훌륭한 스태프들을 꾸려서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 열악한 제작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촬영을 어렵게 다 했어요. 이제 뭐 있는 거 모든 거 털털을 털어서 했는데 네. 이제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편집해야 되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야 되죠. 색 보정해야 되죠. 더빙해야 되죠. 음악 해야 되죠. 엄청 많은 일들이 남았는데 요즘 그 후반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촬영 마지막 일주일 전부터 진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매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좋은 소식이 왔어요. 네.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영화 드라마 콘텐츠 사업을 공모를 한 거예요. 네. 그걸 지원하겠다. 네네. 그걸 듣는 순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영화를 위해서 준비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촬영 끝나자마자 지원서를 썼어요. 보통은 국가보훈부가 그런 영화 드라마를 지원하는 사업도 국가보훈부 탄생한 이후 처음이지만은 네네. 또 보통 시나리오 단계부터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촬영 끝나고 후반 작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항목이 생겼어요. 그 지원을 했고 40대 1 정도의 경쟁을 하나님께서 뚫게 하셔갖고 네. 거기서 후반 제작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네. 아주 만족스럽게 후반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왔겠네요. 물론하죠. 네네.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네. 물론 그래도 안 될까봐 조마조마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네. 감독님이 알게 된 안창호 선생님과 손정동 목사님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역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면 저는 지금도 대한 청년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 청년의 죽음, 민족의 죽음, 생명은 청년의 힘, 청년의 생명은 민족의 생명. 이러면서 대한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라고 하면서 네네. 그들에게 희망을 줬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게 저는 절절하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정동 목사님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분은 나는 비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 네. 낮고 낮아져서 더럽고 어두운 것을 닦는 그런 걸레로 살겠다. 참 그분이 그 걸레쳐라. 그것이 아직도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어록도 우리 뮤지컬 영화의 주 테마곡으로 나옵니다. 네네. 영화 제작하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제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찍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뮤지컬 영화는 안무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앙상블 팀을 10명뿐이 못 뽑았어요. 근데 큰 군무가 필요한데 10명 갖고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진짜 촬영 들어가기 3일 전에 전국의 뮤지컬 학과에 다 전화를 했더니 그때 5월이었거든요. 네. 전부 다 공연 중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촬영하는 현장이 논산 션사인랜드였는데 논산 션사인을 했던 세트장이었는데 그 바로 옆에 백제예술대라고 있어요. 네. 거기 댄스 실용과가 있더라고요. 교수님께 전화드렸더니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틀 전인데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무 감독이 내려가서 하루 종일 연습해갖고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80명 정도가 한꺼번에 군무를 하니까는 그림이 다르지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틀 연습해가지고 되나요? 그러게요. 그것도 3일 전에 연락해갖고 허락을 받고. 네네.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많은 간증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크랭크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서도 이제 크랭크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크랭크인 감사 예배를 때 여배우 한 분이 울더라고 눈물을. 그래서 왜 우세요 했더니 여태까지 영화 찍으면서 매일 고사 지내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렸다고. 그리고 이제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들은 사실상 서로 경쟁 동료면서도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또 틈나는 대로 같이 연습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호조 그대로 서로 돕고 살리는
촬영 현장이 됐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이 될 텐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관전 포인트도 이렇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네. 것도 전해 주십시오. 네. 첫째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네네. 임시정부를 결성한 요인들, 의장 이동영, 부의장 손정도, 또 대한민국 국호를 제안한 신서구, 헌법을 기초한 조소왕, 여운형,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 토론하면서 건국의 정신을 신의 뜻에 따라 뒀던 것이고 생기지도 않았던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는 것을 헌법 조항에 넣었던 겁니다. 네. 그것이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났어도 단 이틀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한민국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을 결정이 된 것도 과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정 뮤지컬입니다. 때로는 리드미컬하고 위트 있고 때로는 장엄하고 비장한 곡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네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120년 전 일제의 그 암흑했던 그 시절을 견뎌냈던 크리스찬들과 정치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거 못지않게 어렵거든요. 훨씬 더 어렵죠 지금은. 네네. 우리끼리 싸움이니까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네. 청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행동해야 될지를 그 시대의 정신을 이 영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꼭 봐야 할 영화가 개봉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개봉이 됩니까? 네, 다음 달 3월 12일 네네. 수요일 날 네네. 개봉합니다. 꼭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네.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이제 기독교 뮤지컬 영화 호조가 어떻게 쓰임 받는 영화가 되길 원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 많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내게 뭐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 사역을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의 성공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 정말 이제 수익이 생겨서 그걸 계속적으로 더더운 기독교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성공 모델을 통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 사역을 미디어 사역을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져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많이 봐주셔서 성도와 교회가 마중물이 되면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라기보다는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단체 관람을 해주시면은 네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교회가 단체 관람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네, 감독님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개입하셔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요. 영화가 상영되는 곳곳마다 상영관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그걸 보는 관객이나 또는 비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정의를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영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혼란스러운 지금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 뮤지컬 영화 호조가 현재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위로로 전해지길 기대해 보면서 영화 호조 3월 12일 개봉하니까요. 극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제 돈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권형만 감독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